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갈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올 한 달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부모 자녀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따님 결혼식 때 가시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러 가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나는 분 계시죠. 새벽기도 오셔서.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아니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셔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황을 잘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올 한 달 동안 참 열심히 사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한 달을 선물로 또 주실 터인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올해로 횟수가 27년째인데요. 해마다 들어오는 학생들 보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학부학생들,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9, 20쯤 돼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놀라지 마세요. 60대에도 오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이 나이에 왜?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냐고 이런 걸 많이 묻다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참 많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있어야 할 자리로 이렇게 데려오시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많이 묻게 돼요. 이번 봄학기에도 여러 사람이 기억나지만 그 중에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 수업 때도 들어오고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웨슬리 소그룹 영성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 13명 정도가 제 그룹인데 공교롭게도 수업도 듣고 그 모임에도 이제 제 그룹이에요. 이 친구가 학기 초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그러다가 나 좋아하는 운동을 업으로 살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 요즘에 아시나요?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우통을 싹 벗어제꼈는데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 직업을 전혀 이렇게 경험해 본 바가 없는데요. 사람들한테 신뢰도 얻고 인정을 받아야 고객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자기 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오후와 저녁 시간 때는 이제 고객들을 1:1 맞춤형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요, 그냥 늘 어떤 거를 하나 달고 사냐면 근육통을 달고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게 힘든 거야? 그랬더니 아주 몸살 감기가 심하게 들었을 때 왜 몸이 그냥 으스스하면서 떨리는 거를 매일 달고 산다는 거죠. 그렇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침이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개운해지면서 또 자기 운동을 하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고객들 맞춤형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는데, 그냥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업을 갖고 그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어느 날 근육통 속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불현듯이 그렇지, 내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했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근육통도 감내하면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런 것도 느낌이 없이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번뜩 오니까 마음에 우울감이 오더래요. 그게 이제 고민거리가 돼서 고민하고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대학원으로.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하지만 저는 교수고 목사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순탄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외국에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학교에서 지금 27년째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일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세상 거 신경 쓰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거룩하고 또 신앙적인 사람들만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이제 막 대학원에 문을 두드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영적 어떤 그런 그 고통을 감내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적 진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도 잘 못하고 때로는요 사단이 저한테 살짝 들어오면은요 제 안에 불평, 원망 이런 것도 한답니다. 목사는 안 하실 것 같으셨죠? 네,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 틈을 비집고 악한 권세가 들어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막 흐집어 놓고 가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차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저의 제자를 통해서 또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의 제목 하나가 잠든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순탄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닥쳐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에는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와 같은 그런 하나의 표현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무엇인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고 또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들으십시오.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사해서 내가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야고보 서신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지잖아요. 편지는 말이에요, 누가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편지를 썼으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런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어서 이러저러한 추석책들을 많이 읽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신자들을 향한다기보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면 좋겠다, 이런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그냥 늘 익숙해진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유감스럽게도 몸은 교회에 와 앉아 있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이런 거에 그냥 심취한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서신이 되었건, 갈라디아 서신이 되었건, 에베소 서신이 되었건, 빌립보 서신이 되었건, 골로새 서신, 다 읽다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받는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초대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 안에도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십시다 하는 자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그냥 평서문이라고 말하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말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진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약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여러분 이 말은 조만간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 마음속에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다는 말은 금방, 우리가 이미 벌써 뭔가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행에 곧 옮기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자, 그리고 부지런히 장사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앞의 문장은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도시로 가자, 거기서 1년을 머물자, 장사를 하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런 계획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충분히 다 미래형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문제예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고야 말 것이다라는 탐욕,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의 일은 우리 손앞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장담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탐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얻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무언가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익을 얻기는 얻지만 분명하게 이익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기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의 계획에 놀아나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장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념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탐욕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만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온통 자기들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커다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인격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요?
여기에 윤리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책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 공동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저게 어떤 속셈을 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인생이 마치 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명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간에 어떤 도시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 어떤이라는 게 막연한 곳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라는 그 도시일 것 같아요. 어떤 도시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고향을 등지고 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금방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죠.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성경들 안 읽으세요? 아니, 왜 이러시나? 우리 오전에는 잘하셨는데 9시 배 때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한테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죠. 또 있는 거는 내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들어갈 때는 가난한 상태로 들어갔지만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부유해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브라함의 식솔들, 종들과 조카 롯의 식솔들 사이에 서로 자기 가축대를 물을 먹이겠다고. 근데 물은 귀하니까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힘든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높은 곳에서 결심을 하죠. 야, 사방을 한번 둘러봐.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그래서 사방을 쭉 살펴보니까 기름지고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생각이 되는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 저기 가면 살만하겠는걸? 야, 저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만. 야, 저기 가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거야. 여러분, 롯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그것은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어요. 조카 롯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아유, 힘들어도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냈네. 그놈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은 겪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이더 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동서남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자,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란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의 방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지금 같은 때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 지금 같은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돼?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나중에 잘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생각된 게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너희들 내일 일을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와 같은 아주 매우 중대한 질문을 여기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을 해놓고 교회 문 밖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중심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만 해, 말만.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도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말 뉘앙스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살 것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도 너희 속에는 허탄한 생각들, 허탄한 자랑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돌아가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통해서 튀어나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자랑거리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기를 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세상 사람들 통해서 듣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해 와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냥 내 가족들 또는 내 이웃들, 내 직장의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주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청장년들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조금 살만하면 그때는 야, 나는 도대체 난 뭐야 여태까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남편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좀 예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래? 여러분 이러고 넘어가다 보면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는데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의지가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참 어려운데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상담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생각이 들려고 할 적에,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할 적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흥얼거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자꾸 몸에 그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저는 제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충고해 준 것도 아니고 잘 안내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무슨 일만 생각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주여 주여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을 했더니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일은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면 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것 성경이 구약 또는 신약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거기 말하는 약은 약속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테스타멘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 라틴 말에서 온 건데 테스타멘툼에서 이 말이 왔어요. 그러면 라틴 말을 썼던 그 사람들이
테스타멘툼이란 말을 언제 쓰느냐?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썼어요. 라틴 사람들이. 하나는 뭐냐? 죽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하는 말을 우리 뭐라고 말하죠?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왜 죽을 때 하는 말을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느냐? 죽으면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뜻으로 또 하나 쓰이기 시작하냐면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 옛날에는요 그냥 땅 파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할 때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내 것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것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거나 준다고 해서 덥석 받으시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고받으려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계약을 체결하죠. 그때 계약이라는 말도 약속과 연관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한 것을 변경하지 맙시다, 고치지 맙시다, 말 바꾸지 맙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야,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우리를 향한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학교에 오신 분 가운데 나이가 60을 넘어서 오시면 좀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 원주에서 오신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체육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을 지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키가 1m 90에다가 몸무게가 110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 성경 공부 가르쳐 준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3년을 신학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점점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졸업을 하고 그러면 나는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66세입니다.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나 선교사 나갈 거야.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저 선교하고 싶어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쩜 이렇게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학생들 보고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죠. 왜요? 싫어서? 미워서? 아니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반대했겠죠. 그런데 좀 지나놓고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내가 선교사 나간다고 그러면 또 선교비 줘야 되나 혹시 걱정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걱정 안 하게 하려면 내가 벌어서 가면 되지. 그래서 이분이요 노동 현장에 갔어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하러 가신 거예요. 당신은 평생 운동하신 분이고 체격이 좋으니까 그까짓 거면 내가 하면 되지. 노동 현장에 갔더니요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학비를 벌겠다고 오는 학생들, 그리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들이 와서 노동 현장에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저런 사람들 와서 있구나. 그러고서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 노동 운동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20kg짜리 세멘트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등짝에다가 턱턱 2개씩 쥐고 이렇게 막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동을 하는데 딱 처음에 보니까 야, 저건 뭐 쉽겠네. 난 평생 운동한 사람인데. 그러고서는요 하나를 등짝에다 탁 얹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서 내가 이거 며칠만 적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만큼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일의 속도도 느리죠. 일하는 양도 다른 사람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났더니 그 팀에서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 일 못해, 불편해, 우리 뭐 하는데 친척이 잘 안 생겨,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가니까 결국 일감을 주는 사람이 금요일 날 되는데 딱 그 일당을 주면서 아저씨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또 다른 일감을 찾아서 또 노동 현장에 갔다가 그때는 어떤 일을 당했냐면 역시 이렇게 돌 부순 걸 갖다가 이렇게 지고서는 이렇게 가다가 도랑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그만 다리를 갖다가 잘못해서 그만 그것 때문에 그냥 몸이 앞으로 콱 꼬꾸라지면서, 딴에는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낙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무릎하고 팔로 땅바닥에다 그냥 거센 데가 팍 갖다 붙이는데 거기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아야야 그러면은 저 양반 일도 못하는데 또 사고 쳤네 이러면은 또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봐 그냥 입을 틀어막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선교지도 못 가고 쓰러지겠네요. 근데도 아파서 그랬대요. 내가 이게 마음 같지 않구나, 내가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하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일하러 나간 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가장들 사람한테 여러분 미안해, 내가 일도 잘못한데 와서 같은 팀으로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더 이상 아주 정말 부끄러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오려고 오늘만 하고 그만둘게. 그러고서 이제 그날 하루 일을 다 마쳤는데요.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이 나이에 좋은 일 하시겠다고 노동판에 와 계신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 해드리고 오늘 받은 일당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가셔서 좋은 일 하는데 쓰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걸 들고 케냐에 들어가셨어요. 케냐를 가는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기가 태권도 선수단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범 경기를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아프리카를 갔을 때 큰 감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프리카에 마음을 주셔서 케냐를 가신 거예요. 가서 올해 2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 190에 몸무게 110kg 나가시던 분이 85kg가 됐어요. 헐쭉해졌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더 잘생기셨어. 왜 이렇게 젊어지신 거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주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절 건강하게 절 젊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먹는 게 맨날 감자, 옥수수, 물갈이 하지.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그냥 맨날 그냥 설사 이런 걸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다고 그러면서 괜찮아요. 이 양반이 하는 일은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밖에 갈 수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루에 4-5시간을 그냥 쫙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가방하고 온통 호주머니 이런다가,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추파춥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깔 사탕, 그거를 온통 가족이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서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나눠준답니다. 여러분 거기는 먹잘 게 없으니까 에너지원이 없어요. 설탕 덩어리에 불과한 그 사탕 하나만 빨아먹어도 여러분 왜 힘들고 왜 피곤할 때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 그냥 에너지가 확 들어서 몸이 눈이 딱 뜨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데도 커다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눠주면서 가서 예수님이 이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2년을 했는데 지금은 어딜 가든지 이제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준대요. 본인이 하나님 나 여기 왔는데 내가 무슨 일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또 내가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러다가 일단 기쁜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마을에다가 물차 보내주시고 또 저 마을에다가 물차 보내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교수님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름 없이 어떤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한 동네, 이 동네 저 동네에다가 물탱크를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2년 만에 오셨으니까 지금 몇 세죠? 나이가 68세. 제가 그 마음을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교사님
70까지만 해. 그러면 이제 은퇴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코끼리 아세요?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누울 곳을 찾아서 간대요.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도 안 보시나?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코끼리가 자기 죽을 곳을 찾아가서 생을 마감하는데, 자기를 뒤늦게 불러주셨으니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만큼 있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 사람이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은 것은 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마음도 품지 말라고 그랬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아놨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교수님, 말은 쉽죠.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해, 뭐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하는, 다시 말하면 지시한이 아니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주 고약한 여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여신이에요. 저기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 초록색깔 여자가 머리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요즘에 유명해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이거 하나하나 넣은 거 드시느라고 잘 모르시는구나.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에 로고가 있는데 초록색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흐트러진 여자 있죠?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세이렌이라는 여신이죠. 거기서 사이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요 여신이요, 아주 고약해요. 바다를 지키고 있다가 심성이 뒤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배가 지나갈 때 선원들에게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에 현혹하게 하죠. 그래가지고서는 선원들이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가서 어디다 아무나 다 부딪혀가지고 파손을 시키는 아주 고약한 그 여신이 세이렌이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살아났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고향을 범두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그리운 고향으로 자기 아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이 바다를 건널 때 세이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때까지 목숨을 건졌는데 전쟁터에서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선원들에게 자기를 그 배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이렌의 소리에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밀랍으로 귀마개를 하는 거예요. 밀랍으로. 그리고서는 거기를 지나갈 때 눈을 찡끈 감아버리고 밀랍으로 귀를 막았으니까 세이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리고 행이 어떨지 모르니까 또 돛대에다 자기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바다를 건너가서 목숨을 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감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에서 귀를 막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때로는 보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듣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믿음의 하나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러한 방식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음악가예요. 음악가. 이 사람도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세이렌의 소리가 미혹하게 하는, 자기를 유혹하는 그 소리가 들려올 적에 세이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든 악기를 꺼내서 거기에 심취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연주 소리에 심취하다 보니까 세이렌의 소리에 현혹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에서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이 약속을 갖다가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메가폰을 붙잡고 스피커를 붙잡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 맞서서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해요.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가는 곳마다 초고령화되어 있지요. 젊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발달되는 이때 무슨 신이 필요하냐, 교회가 뭔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어딘지 널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커다란 이익을 보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는 이 소리들이 가득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딱 하나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셔서 이 완악한 세상을 향하여 메가폰을 들고 스피커를 들고 오히려 하늘의 소리를 담대하게 외치시는 갈릴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